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예, 오늘은 위로의 하나님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말씀에, 그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중에 계신 여러분들이시라면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여러분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보시면 3절 4절까지는 너무 아름다운데 그 다음 5절이 참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서 넘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도 그와 같은 고난을 받게 되는 이 인생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스러울 때 많이 있으시죠? 그죠? 고난이 없으면 좋겠죠? 고난이 없는 게 좋으세요? 있는 게 좋으세요? 없는 게 좋죠. 그러면 아예 없는 게 좋으세요? 조금 있는 게 나으세요? 아예 없는 게 낫죠.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가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아예 없는 게 좋아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행복하고 그냥 돈도 많고 그냥 사람을 만나도 아주 그냥 잘생기고 이쁜 사람 만나서 그냥 애도 쑥쑥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나고 그냥 애들도 잘 자라고 그냥 죽을 때 됐더니 그냥 얼마나 행복하게 죽는지 그냥 죽는 것도 행복하게 죽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쭉 보면 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또 그 이외에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고난을 안 당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고난 당했어요. 왜 고난 당했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니 물려줄 재산이 없다 이래갖고 이제 자손이 없어서 이제는 나이가 다 들고 아들도 더 이상 얻을 수가 없는 나이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은 고난 중에 있었겠죠. 아유 이거 어떻게 하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 고난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믿음 안에서 이겨나가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성경 말씀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보시면 고난이 우리에게 없으면 참 좋은데 이 말씀 5절 말씀 보면은 참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대요. 그러니까 너무 고난스러운데 이 고난스러운 게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은 거예요. 이 바울도.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습니다. 고난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 이상 넘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 깊이 있게 보시면 고난을 안 당하고 아예 고난이 없으면 좋을 텐데 이 바울이 이 기록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뭔가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은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다는 겁니다. 태어난 이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태어난 이상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마저도 더 넘칠 정도로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도 당하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도 당하고 왜 그 교회 안 다니면서도 잘 사는데 굳이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느냐 하는 사람들 비난도 있을 거고
더 기쁜 곳 안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의 시집이나 혹은 장가를 가서 그 고난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 가족들 안에서도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는 일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을 또 예수 믿는 걸로 인해서 더 큰 고난을 받는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바울의 이 고백은 너무나 큰 우리의 신앙의 갈 바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고난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고난은 없을 수가 없어요.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는 목사님들은 고난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도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고난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이끄심으로 그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내가 이겨내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감당하여 이길 자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그 말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결론이지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 문제 없다. 그 사람 멋있죠. 고난이 하나도 없는 사람보다 고난이 어떤 고난이 와도 걱정할 게 없는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눌 겁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칠 정도로 고난스러웠지만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로마서 5장에 보시면 3절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환난이 없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왜 기뻐할 수 있느냐? 복잡한 마음과 여러 가지 중에도 왜 기뻐하냐면 이 환난이 오게 되면은 인내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인내가 생기는 겁니다. 그 인내가 다 꽉 차게 되면 그 연단을 우리가 다 견뎌낼 수가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 연단은 그 이후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드는 우리 안에 소망의 사람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서 그 어려운 환난을 이긴 자는 반드시 단단한 강철이 돼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나 여러분 연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바가 좀 달라져요. 그렇죠? 여기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은 환난을 당할 때, 그렇죠? 여기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아니 환난 당하는 사람이 기뻐할 이유가 없잖아요. 고통스럽고 괴롭고 막 속이 상하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실은 불평 불만과 어려움을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이거라도 없으면 어떻게 살겠냐 하고 막 속상한 얘기를 하게 해야 되는데 이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옳거니 올 것이 왔구나. 그런 다음에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어떻게 되면 마지막 결론은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왜 이게 나한테 오는지 막 속상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인내를 하고 온전히 모든 것들을 참고 견뎌 인내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그 시기를 겪고 넘어서 우리 안에 단단하게 살이 붙기 시작하면 그거보다 더 큰 게 온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해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시험이 올 때 그거를 인내하여 이긴 사람들은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축복의 선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기르고 시험이 올 때 감당하고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지금 내가 닥쳤다 할 때는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좋은 일이 있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겠구나. 이거를 여러분 입으로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내 마음은 그게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속상한데, 이렇게 속상한데 무슨 감사가 나오고 무슨 내가 여기서 기뻐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 탁 털고 아멘,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 자체가 별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들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당한 주신 모든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인 겁니다. 다시 말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시험 당할 쯤에 우리가 피할 길을 내서 우리가 살 길을 주심과 동시에 그거를 통해서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또한 연단을 이루고 연단을 이뤄서 그 이후에 모든 것들로 완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시스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만드시기 위하여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말씀 나눴지만 고통이 없는 게 좋아요. 고난이 없는 게 좋죠. 그죠? 고통과 고난이 없는 게 좋지만 이제 필립 얀시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저술가예요. 그 필립 얀시 목사님의 단단한 진리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미국의 유일한 그 한센병이 뭔지 아시죠? 이 뭐죠? 이게 문둥병이죠. 그 미국에서 이제 유일하게 한센병 그 환자 요양소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폴 브랜드라는 박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외과 의사고 의료 선교사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또 아시아 이런 쪽으로 다니면서 그 한센병, 그래서 문둥병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치료하고 하는 일에 평생을 바치신 분이에요. 그 2003년도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폴 브랜드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필립 얀시 목사님의 책에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이 폴 브랜드 박사님은 한센병 환자에게 선물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통이래요. 고통을 좀 선물로 주고 싶대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아시아의 어느 이제 나라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의 시골을 가봤더니 문둥병 환자들만 이렇게 모여서 사는데 이 폴 브랜드 박사님이 이제 거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펄펄 끓는 무쇠솥 옆에서 이 감자를 이렇게 삶아내더래요. 뜨거운 무쇠솥에서 감자를 삶아내는데 이 물을 푸기도 뭐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 한센병 환자들이 그 감자를 그냥 손으로 이렇게 막 꺼내더래요. 왜 그럴까요? 감각이 없어요. 손에 감각이 없으니까 습관적으로 그런 것들을 꺼내내고 밑에서 불을 뗄 때도 그냥 이렇게 웬만하면 이렇게 그냥 손으로 긁어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이 폴 브랜드 박사님이 그래서 그 이후에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이 문둥병 환자들이 왜 자꾸 살이 무너지고 뼈가 그렇게 되고 마지막 죽음까지 가는 건가 할 때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의학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거는 문둥병이 걸리면 그냥 썩어서 문드러져서 죽는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손이 썩고 또 이 살이 썩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냐? 문둥병 자체가 이 사람들의 속을 다 썩게 만든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브랜드 박사님이 그 사실들을 다 보고 리서치를 한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한센병 자체가 그 사람들의 살을 썩게 하는 게 아닌 걸 발견해냈어요. 뭐가 그렇게 된 거냐면은 이 사람들이 고통이 없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손 넣고 뜨거운 물에 손 대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다시 말해 자기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 때문에 이 피부에 조직이 상하거나 뼈가 문드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져도 아픈 걸 모르기 때문에 그 몸을 함부로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됐던 거였어요.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이 뜨거운 데다가 손을 넣을 때 만약에 뜨거웠으면 감자에다가 손을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안 넣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고통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함부로 손을 대는 모든 것 때문에 손이 썩고 피부가 다 벗겨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브랜드 박사님이 발견을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걸로 보이시지만 그 당시 의학적 상식으로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고통을 감지할 경보장치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뜨겁구나, 이렇게 하면 아프구나, 이런 것들은 게 전혀 없었어요. 한센병, 나병이 그들의 몸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경보장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몸을 마구 굴리기 때문에 나머지 병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면은 한센병 환자들이 그 비디를 할 때 이렇게 마당을 쓸 때도요 막 마당을 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마당을 막 쓴대요. 그래서 조치를 내는 게 뭐냐면 당신들 10분에서 20분까지만 마당을 쓸고 더 이상 쓸지 마라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왜냐면은 2시간 3시간 하더라도 손에 이게 다 피가 나고 완전 진물이 나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게 아픈 줄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게 좋다고 하는 생각으로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기 몸이 떨어져 나가는지 부서지는지도 모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아픈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경보장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고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센병 환자들은. 이 피부나 어디에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이 떨어져 나가도 손이 떨어져 나가도 아픈 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죽음을 더 가까이 빨리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센병 환자들은 감염에 노출되고 근육이 파열되며 피부가 썩어들기까지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무도 그걸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볼 때 한센병 환자들에게 선물을 준다면 고통이라는 선물을 주고 싶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죠. 저 사람들이 좀 아픈 걸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들에게 있어서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가폰 같은 거.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을 통해 현재의 삶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또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고통을 알기 때문에 이 살이 썩어져 나가는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 일을 안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방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박사의 업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업적이 바로 뭐냐면요. 한센병보다 고통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다. 그걸로 인해서 예방과 이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한테 교육하고 예방을 했어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 세계적으로 나병 환자들의 신체 절단율이 현저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나병 환자들이 웬만하면은요 몇 년 그 안에 들어가서 있다 보면 손과 발과 다리를 자르는 일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신체를 계속 절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함부로 쓰니까. 그런데 이 예방과 교육을 통해서 당신들이 예를 들어 비질을 할 때는 이만큼 해야 되고 이런 뜨거운 거를 할 때는 그 가까이 가지 말고 손에 장갑을 끼고 뭘 하고 이런 교육들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위생관념이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신체 절단율이 현저히 낮아졌어. 또 엄청난 일을 한 거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근전이술, 그러니까 머슬 트랜스퍼라고 하는 근전이술 같은 수술 기법들이 널리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손이 오그라드는 것을 수술할 때 혹은 안면마비 등에 포괄적으로 이 수술법을 사용한대요. 그게 뭔가 했더니 예를 들어 안면이 마비가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비가 된다는 거. 그럴 때 여기 있는 근육을 떼어버리고 이 허벅지나 다른 쪽에 있는 정상적인 근육을 떼어다가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근전위술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허벅다리에 있는 근육을 떼다 여기다 붙이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허벅다리에 있는 근육에는 신경세포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근데 여기는 신경세포가 지금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센병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손이 막 오그라지는데, 오그라지는 이거가 바로 뭐냐면은 이 안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다 죽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근육들을 다 떼어서 다른 쪽에 있는 근육을 가져다 붙여놓으면 이 사람들이 신경세포가 살아있게 되고 이게 쪼그라드는 것들이 또 나아지는 이제 그런 수술법을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손이 오그라지는 거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성형 쪽에도 다 이렇게 마비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방지시키는 그리고 치료하는 이제 그런 수술법을 이 브랜드 박사님이 발견하고 또 이렇게 잘 발전을 시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크게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죠. 우리에게 이 신경세포가 살아있는 다른 근육이 다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을 느끼게끔 그 근육을 살려주는 겁니다. 고통이 있는 게 낫겠어요? 없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보면 있는 게 낫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고통이 있는 게 나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고난을 없애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게끔 만들어주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런 걱정할 게 없이 고난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한센병 환자처럼 자기의 삶을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요. 오히려 벌을 받는 게 나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도 그 사람이 전혀 범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거나 아무 문제가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그 사람이 범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 게 그 사람을 계도하고 제대로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쓰기에 합당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자기 삶을 함부로 사용하고 함부로 자기가 아무거나 하고 여러 가지 윤리도덕, 사회 규범적인 많은 것들을 그 넘어가는 일들을 자꾸 하게 된다면요, 오히려 벌을 받는 게 나아요. 맞죠?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면요, 자기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구별하여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요. 아무도 날 건들 자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전혀 모자란 것이 없다고 여겨질 때 한센병 환자와 같이 그 사람은 언젠가 자기의 손, 발, 다리를 잘라야 되는 순간이 올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가폰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이겨내는 기쁨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나쁜 건 꼭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큰 상급을 받고 위로를 받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급은 무엇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 고난을 이겨낸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와 상급을 받게 되시는 거죠. 그죠? 뭐든지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곳에서 아무런 걱정과 환란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그 사람 스스로에게 있는 것들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대요. 그런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이후에 그 고난길에 들어서 있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고,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할 줄 알면서도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길을 끝까지 가셨어요.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를 은30냥에 팔아먹을 걸로 알았어요. 그 다 알고 계셨는데도 그거 꾹꾹 참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배신과 배반과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파렴치한 모든 모습을 다 보고 육체의 고난뿐만 아니라 인간적 의리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모습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당연히 도우실 수가 있겠죠. 그 대신 그 도우실 때 이 고난이 없게끔 만드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없게끔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걸 이겼으니 너도 이길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걸 처음 당하기 때문에 막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아는데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아무런 것이 네 앞에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을 내 이름으로 선포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험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승리하였으니 따라하시라는 말씀이죠. 자, 다시 내가 승리하였으니 너희도 승리할 것이다. 믿음으로 능히 감당하여 이기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겼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도 이길 것이다. 너희들이 절대 질 수가 없다. 승리는 너희들의 것이다. 이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하여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죽지 않고 절대 우리는 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괴멸시키고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고난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은 바라보거나 우리가 생각하고 품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늠름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 환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막아주지 못했다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 이기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걱정해요. 가보지 못한 길이라 걱정하고 당해보지 않은 일이라 참 속상하고 막 그냥 이루 말로도 할 수 없이 내 속이 범벅이 되는 그 순간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절대로 네가 세상에 질 수가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어떤 고난이든 나에게 와보라 이겁니다. 절대 문제가 없다고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실사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죽음이 제일 무섭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무서운 것보다 죽음이 제일 무섭잖아요. 근데 이 죽음이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걱정을 할 것이 없는 건 내가 죽음을 이겼고 최후의 멸망받을 것은 사망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죽음이 없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영생. 그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결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3장 보시면 2장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자녀들이 우리들이 혈과 육에 속해 있대요. 그죠? 우리는 살과 피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몸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는 겁니다. 죽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고자 하게 들어오는 그 존재인 마귀를 멸하신다는 겁니다. 15절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죽기를 무서워서 종노릇한 자들을 놓아주려 하신다는 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 죽음이 온다 해도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 쫄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때 모든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이 앞에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같이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여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8절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죠?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내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육체에 계실 때 7절에 보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죠.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들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순종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건 바로 어떻게 배울 수 있냐? 고난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삶이 그에게 유익이 안 되고 고통스러운 게 정말 괴로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할 줄 아는 자의 삶으로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그리고 온전하게 되셨대요. 여러분 온전하게 되셨다는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아시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그러셨어요. 저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온전하게 되길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거나 혹은 성도를 바라보거나 누구를 바라볼 때 참 저분은 온전하다. 그 말씀 들으면 너무 기쁘시겠죠. 그 온전하다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냐? 고난을 통해서 그 인격과 삶을 통해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신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인격과 그 경험이 그를 볼 때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기시고 우리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세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도 그와 같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이름이 내 삶을 통해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고 많은 사람이 내 삶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 저런 고난 속에서 저렇게 의연하게 모든 것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온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그 온전함은 내 온전함을 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환난 가운데 온전할 수 있도록 시험을 시험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신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도 내 인생을 보면서 온전함을 경험하게 되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결국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신앙의 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문제가 있는데 이 시험이 있는데 이 환란이 있는데 환란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여러분 막 의지할 만하시죠. 어떤 일이 탁 터졌는데 막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을 의지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만약에 의연하게 모든 일들을 잘 치러나가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꿋꿋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참 의지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의 어깨에 내 머리를 이렇게 기댈 수 있을 만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시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하신, 다시 말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신 우리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들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뜻이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시험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시험과 환란을 여러분 보지 마시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런 그 시험도 시험이 아닌 그런 여러분들의 온전한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